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요즘 20대, 30대들이 자주 찾는 곳이 있답니다. 20대와 30대 그들이 찾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장명수랍니다. 이름 짓는 장명수. 취직도 안 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할 여건도 되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20대와 30대들이 이름을 좀 바꾸면 잘 될래나, 이름을 바꿔보자. 그리고 장명수로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양한 배경이 있고 또 다른 다양한 또 어떤 이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장명수를 찾아서 이름을 바꿔서라도 뭔가 좀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 20대, 30대 젊은이들의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나이 관계, 건강 상태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모두는 뭔가 좀 인생이 지금보다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과 밖으로 뭔가 좀 시원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바꾸면 사람들이 매일매일 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줄 때 내 마음이 뭐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름을 바꾼 예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는 위대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을 내가 어느 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어, 이름이라도 바꿔봐야 되겠어, 이름을 바꿔서라도 뭔가를 해봐야 되겠어,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 자의적으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네 이름 아브라함이다, 사라야 너는 이제부터 너는 사라라고 해라,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좀 뭔가 기분을 세신하기 위해서 집안 청소를 하고 커튼 색깔을 바꾸고 뭐 내 이름을 바꾸고 장명수가 내 이름을 바꾸고, 물론 약간 좀 새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을 바꾼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 삶이 그것 까닭에 확 바뀔까? 물론 뭐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기분이 새로워져서 커튼 색깔을 싹 바꾸고, 뭔가 지금까지는 옷을 예를 들어서 어두운 색을 입었으면 이제 내가 밝은 색 옷을 입어봐야지, 그리고 뭔가 좀 이 겉모양을 바꿔서 삶이 세신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또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바꾸어서 내 속 사람 인생이 바꿔지기보다는 내 마음이 바꿔지고 내 생각이 바꿔지고 내 가치관이 바꿔질 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파를 잘 안 먹었습니다. 지금도 파김치는 잘 못 먹습니다. 못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파김치를 또도독 먹으면서 먹으라고 그러면 당신도 먹어봐 그러면 아니요 됐어. 자꾸 먹으라고 그러면 가위로 그 파 뭐라고 그러죠? 그 파 머리 부분 요쪽을 잘라놓고 꼬리 부분만 다 잘라놓고 그 부분만 좀 먹습니다. 음식도 그러더라고요. 음식도 어른들이 그렇게 맛있다 그러고 이거 먹어라 몸에 좋다 그래도 내 생각에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따고 딱 차단시키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파 중에 대파 말고 조그만 쪽파를 음식에 넣었을 때 이게 맛이 좋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파를 제가 찾습니다. 일부러 대파 말고 쪽파.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음식들, 청국장도 옛날에 냄새 난다고 이랬던 데가 요즘에 청국장 구수한 거 일부러 찾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니까
먹는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몸에 아무리 좋아도 내 생각에서 차단시키면 안 먹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한약, 보약이라고 먹으라 그러면 코를 막고 이걸 또 먹으라 그런다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몸에 좋다고 그러면 냄새는 관계없습니다. 한 그릇 더 없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이름을 가졌던 그 이름을 가지게 된 동기가 그들의 삶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결단이 섰을 때, 그들의 습관이 바뀌었을 때 그에 맞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는 야복강 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꾀로 살았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고집으로 내 방식으로 사는 게 한계가 있구나. 내가 잔머리를 쓰면서 저 사람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내가 인간적인 수단으로 가졌지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까? 왜 이렇게 탁 빈티지 공허할까? 밤잠을 못 자고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느라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해서 다 내 것으로 끌어안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텅 빌까? 그랬던 그가 나이가 들고 야복강에서 이제는 모든 걸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 장께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자기는 그 싸움 잘하는 에서, 힘센 에서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잔머리를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강을 건너보냅니다. 소떼, 양떼,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자식들을 건너보냅니다. 아내를 보내고, 그리고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마지막에 그 강을 건너게 하고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홀로 야곱이 남았더니 그 밤에 야곱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도 이제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강 건너가 있습니다. 강 입에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믿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환대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내가 내 고집으로 내 잔머리로 내 꾀로 남을 속이고 아둥바둥 밤잠 못 자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한번 붙잡고 기도할 때 그는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이엘의 밝은 태양이라 말합니다.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으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진 인간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죄를 가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만 보려고 그래도 너무 눈이 부셔서 보지를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태양을 보면 실명하고 맙니다. 그런데 빛 자체 되신 하나님을 이 죄 많은 어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이엘,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분이엘의 밝은 태양이 떠올랐을 때 야곱은 아무 재산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쪽은 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환도뼈는 부러져 다리는 쩔뚝쩔뚝 저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입니다. 꽉 찼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협작군,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고 이겼다라는 뜻인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 이름을 받을 때 야곱이 이젠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는 그 위에 지금까지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상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진정한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유대인.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으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이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표면적인 육체의 할례가 그 율법의 그 육체의 할례가 너희를 유대인으로 보장해 줄 수가 없다. 할례는 육체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할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이 변화되어야지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유대인은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 육신의 할례 행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이야. 목에 힘을 뻣뻣히 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정말로 유대인은 이면적인 마음이 할례를 받은 사람, 육체가 아닌 마음의 할례, 마음을 쪼개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워진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겉껍데기로 어떤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을 어떤 들은 풍월 소식으로 아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자가 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많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많은 방법을, 많은 길을, 많은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방식에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 일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 마귀, 우리는 대적해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사탄과 마귀의 가장 하수, 졸개 중에 졸개라고 하는 귀신도 우리는 무서워하잖아요. 어린애고 어른이고 귀신, 밤에 귀신 나타났다고, 귀신 있네? 저기도 귀신 있네? 아무렇지도 않게, 야, 가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귀신, 한번 놀라는 것입니다. 조무래기 중에 조무래기, 쫄개 중에 졸개인 영적인 그 세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귀신도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영이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 귀신뿐 아니라 악한 영 사탄의 셰롯도 마귀도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가는 걸 체험할 때, 우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세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표징들, 그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0장 2절입니다.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가
너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구나 하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던 그들에게 평했던 표징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와, 홍해가 갈라지는구나.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사실 앞에서 누가 감히 홍해를 가리겠습니까? 그 시퍼런 바닷물을 갈라지게 해서 육지처럼 걷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아니시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그 바로, 그 엄청난 대제국의 바로를 바짝 엎드리게 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체험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의사도 안 된다고 이제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라고 금식하며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런 사람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일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제가 청주 쪽에 어느 금식 기도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은 저쪽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고 저는 성경책 하나 끼고 겨울가로 올라가는데 그 졸졸졸 흐르는 겨울가에서 성경 말씀 한 절을 다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구절을 듣고 주여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 하고 조용히 속삭이게 기도했습니다. 그 흐르는 겨울물을 보면서 눈에서 흐르는 그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 제 마음속에 있는 복잡했던 것들, 막 그 혼란스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 내려가는 그 흐르는 눈물, 그 눈물 속에 하나님 말씀은 그 깨끗한 신의 물보다 더 깨끗하게 제 영혼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면서 그 개울가에 흩날리는 그 나뭇잎들, 그 졸졸졸 흘러가는 그 시냇물 사이에 하나하나 있는 그 돌들, 그 모든 것들에 그냥 내 눈이 가 닿는 것마다 사랑스럽고, 이 모든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그 넉넉한 마음, 태평양보다 그 넓은 마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적을 체험해서만이 아닙니다. 삶에 작은 거 하나에 나도 모르는 감사가 넘쳐나고, 조금 전까지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마음이 담대하고 용기가 생기고 평안하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 그런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증이 있을 때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지금도 여전히 큰 소리를 칩니다. 골리앗 2m가 넘는 그 큰 키로. 그럴 때 17살 먹은 소년 다윗이 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까닭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라.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 그리고 담대하게 물맷대를 들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작은 일, 불어오는 바람 한 점에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체험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또 부정적인 의미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7장 27절입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느냐?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된다. 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이 모든 권력을 다 총집중해서 이렇게 방문을 해도 하나님이 한번 벌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명예와 학식을 모든 지식을 다 이 정도 완벽하다고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그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999가지를 다 문제를 다 풀고 다 해결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해결 안 돼서 이걸 내가 발표를 못하는 거야. 이 논문을 발표를 못하는구나. 그때 사람은 뭘 느끼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느끼고 자기 교만을 느끼고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심지어 그것이 징계와 심판이 이르는 큰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런 큰 것에 이르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살면서 겪는 작은 사건들 하나, 좀 불쾌한 어떤 일 하나,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조급하게 너무 서둘러서 너무 자만하고 내 욕심을 부려서 그래서 내가 너무 경솔해서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셨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징계와 심판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세워가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심지어 전쟁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끌려가는 백성들을 통해서도 나라를 잃고 집을 잃고 다 끌려가 버린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다, 조국을 잃어버렸다, 집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걸 찾으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22장 8절과 9절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면고 하였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위대한 성, 그 성이 하루아침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방 사람들 와서 짓밟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을 벽을 헐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냐?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성하신 거하신 거룩한 성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렇게 됐다, 그런 까닭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그러고 돌이켜. 비록 성은 무너지고 쫓겨났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성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건 부정적인 의미건 큰 것이건 아주 지극히 사소한 것이건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그냥 표면적인 유대인처럼 지식의 신앙으로, 지식의 믿음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야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 마음의 할례 바른 진정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을 만날 때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와,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러고,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저 사람 뭔 죄를 지었을까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판단과 정죄를 하지 마십시오. 남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체험하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징계를 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생자는 채찍을 때리지 않아요. 남의 자식은
지 멋대로 살아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회초를 때리고 내 자식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고함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판단 정죄하지 말 뿐 아니라 심지어 내 자신에게도 쉽게 그런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막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볼 때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는 믿음이 좋아 이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믿음이 없나 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기적으로 체험으로 나에게 도심 그런 일을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려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두 손 두 발 들면 에라 네 맘대로 해라. 호적에서 이름을 파내지 않아도 마음의 호적에서 파내면, 포기하면 그거야말로 징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더 참으로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 물론 그런 입술의 간증이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때로 작은 일, 큰 일, 중간 일, 뭐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까닭에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그런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도록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아직 내게 머물러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도 쉽게 판단 정죄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쉽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신가 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가 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신가 봐, 쉽게 섣불리 실망하고 섣불리 판단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삶의 생활을 영위해 갈 때 막 의욕이 넘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감 있고 사람들을 만날 때 반갑고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귀찮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데 막 스트레스가 됩니다. 근데 그 기저에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눈에 보이는 그 문제와 눈에 보이는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 배후에는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샘솟고 어떤 조건에도 굴하지 않는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면 그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보고 사업을 행하면 그 기쁨과 감사가 동력이 되어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고 막혔던 문제도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말씀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 사람, 눈에 보이는 이 문제,
눈에 보이는 이 어떤 이 물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 이 악한 영들, 이 악의 영들이 그 모든 배후에 도사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물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평강이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내한테 분노가 나고, 미움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안이 나고,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상시 잘 하던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친구를 만나서 반갑고 막 그 친구가 좋아서 야 오늘 뭘 할까 막 기대감이 차야 되는데 그 친구가 막 꼴도 보기 싫고 뭘 하든지 다 귀찮고 그러면 의욕이 사라지고 잘하는 일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육이 우리를 속이려고 그럴 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잘 되어야 육체의 일이 풀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너희가 악한 영, 귀신은 고사하고 사탄, 마귀 이 영들을 너희가 직접 상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포함해서 믿음의 방패, 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 지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거룩해지냐, 어떻게 깨끗해지냐, 어떻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해주는 것보다 그보다 먼저 앞서서 기도를 해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줄 때 기선이 제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요즘 현대전은 좀 다를지 어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격으로 쫙 폭격기로 막 폭격해놓고 대포로 팡팡 쏴놔서 적 진지를 아주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소총을 둔 이 소총수들이 와 하고 진격해서 거기에 깃발을 딱 꽂으면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공중지원이 없습니다. 포도 쏴는 거 없습니다. 그냥 소총만 들고 야 우리가 떼거리 맞으니까 가자 하고 우우 하고 올라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이겨야 육체의 전투에 이 땅의 삶에 이긴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의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저출산, 인구가 아주 절벽, 축축 떨어져가지고 학교가 폐교하고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국민연금도 뭐 고갈된다고 그러고 뭐 그런 것 뿐입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재앙, 환경 이상 문제,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 들어가지고 이제 막 아주 귀에 딱지가 안 들 만큼 그러겠지만 북극의 얼음에다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먹을 게 없고 남극의 오존층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지금 엄청난 크기의 수킬로짜리 그 얼음이 수백 미터가 아닙니다. 수킬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노르웨이 쪽, 소비에트 쪽에 항상 얼어있던 농토가 얼어가지고 재작년에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기름 탱크가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얼어있어야 될 땅이 녹아버리니까 그게 주저앉아가지고 엄청나게 열도만한 그 기름이 막 퍼져가지고 이런 일들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일어나고 아마존에 나무가 다 타고 지구의 폐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타서 정화 기능이 없는데 자동차는 엄청나게 생겨나고 이산화탄소는 갈수록 배출돼서 탄소가 배출량이 올라가서 지구 온도가 지금 3도 올라가면 지구는 바닷물이 쭉 차고 올라오고 그리고 3도만 올라가면 지구는 이상기온 때문에 거의 살 수가 없는 지경이 위기 경보인데 지금 2.5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서 모여서 기후협정을 했는데 그것도 선진국들이 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인구, 제일 많은 공장 늘리고 있는 중국 비협조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어떻게 한 사람은 나서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새끼, 내 가정, 내 개인 일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철저하게 벙커를 짓고 어떻게 해봐도 지구 전체의 환경과 기후가 그렇게 무너지고 흐트러지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설날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거리에 앞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역대 그 어떤 대통령 선거보다 가장 비호감의 선거라고 그럽니다. 호감가는 인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건 뉴스에서 자꾸 떠드는 말이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나갈 방향을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조차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사로잡혀간 그 성,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곳,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편안해야 우리가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해야 내가 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재앙, 기후변화, 환경문제 이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소수지만 작은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경을 보니까 남은 자 택한 소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소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수를 구원해 주셨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의 간절한 기도 까닭에 롯과 그의 식구들이 살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 하물 위해 사로잡혀간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우리 인간 사회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놓고는 더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이번 설 명절 되시고 또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